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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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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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지차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다른 생각이 나를 인도할 것이고, 다른 어떤 세상의 관점들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도우신다는 걸 믿으면 정말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다가오던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던 그것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이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의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의 섬기리 나 주님만의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 주님께 항복하고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선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한번 어떤 선택을 하잖아요. 뭐 되돌아갈 수 있는 선택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어떤 선택들은요. 이런 선택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뭔가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선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좀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 많이 배우고 많이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사람인데 어떤 포인트만 딱 되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주변에서 이 상황에서 이걸 선택한다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잘못된 선택이거든요. 이 선택하면은 정말 다 망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무너질 수가 있는데 굳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선택. 뭐 주위에서 다 말려도 뭐 그냥 괜찮을 거 하면서 우기면 선택하는 사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간혹 찾아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이유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불안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뭐 불안정하다, 불안 뭐 이런 게 찾아오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여기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돼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불안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꼭 뭐 영화 같은데 보면은 가지 말라고 하면 꼭 가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아니 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또 기회를 또 그걸 또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불안한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잘못 선택을 할 뻔한 사람이 나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이겨내고 잘 선택한 사람도 나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여기에서 보면요. 날이 샜다. 그러니까 밤이 꼴딱 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서 낮이 되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어느 땅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뭐 경사진 해안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래밭이라고 이제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래밭이 있는 항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그곳으로 몰아서 해변으로 대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배가 항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항만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알면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다급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을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바로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엄청난 힘듦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 어려움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바울이 원래 미항이라는 곳에서 머물자고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제 미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출항을 이제 백부장이 하자고 결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정착하려고 하는 곳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출항을 딱 할 때는 문제가 안 생겼어요. 순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30분? 1시간이면 지나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항에서 출발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는 이제 폭풍을 마주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이제 떠내려가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 진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배가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배가 파손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했어요. 배 안전 위해서 배를 줄로 막 칭칭 감기도 하고, 막 짐도 다 버리고, 배에서 사용되는 물건까지 다 버리면서 이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정말 큰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은 배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훈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항에서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그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그때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경고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아는데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다들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아주 강하게 훈계를 해요. 그 다음에 그들을 또 위로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날 찾아왔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는 좀 파손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의 목숨은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배는 어떤 섬으로 밀려 갈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배가 육지 근처에 도착했다는 그런 어떤 감이 오자 선원들이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되고 들어오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거룻배를 몰래 빼서 자기들만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은 바울의 한 이야기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거룻배의 줄을 그냥 다 끊어버립니다. 아무도 못 가게.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죽을 수 있으니 당신들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이 거룻배를 다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다 바다에 흘려보내요. 그리고 나서도 시간이 흘렀어요. 정말 힘들었겠죠. 풍랑이 심한 배를요 14일을 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멀미 진짜 무섭습니다. 배멀미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파도가 얼마나 심한 태풍 속에 이제 배가 있다고 해봐요.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난리가 나겠죠. 막 계속 물은 들어오고, 그 진짜 힘든 상황에서 물은 막 퍼내야 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지게 됐어요. 희망이 사라지니 점점 이제 먹을 힘도 안 난 거예요.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사실 음식도 살 마음이 있을 때 먹는 거거든요.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으면 음식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모두 다 먹으십시오. 다 먹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저를 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사람들은요 바울의 예언들이 다 계속 적중이 되니까 바울을 믿기 시작합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자, 그리고 식사했습니다. 열심히 든든히 밥을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음식을 든든히 먹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믿고 마지막 남은 식량을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식량들 전부 다 이제 내보내자. 이제 우린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거든요. 날이 샌 다음에 오늘의 사건이 발생된 거예요.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진짜로 항구에 도착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된 거죠. 모래밭이 있는 항만에 도착합니다. 사람들 막 환호를 했겠죠. 야, 바울이 믿는 하나님 진짜네. 어저께 음식 다 먹으라 그래서 먹었는데 먹고 나서 음식 다 버렸는데 진짜네. 해가 딱 뜨니까 저쪽에 섬이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보이는 항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다. 이것에 대한 증거라고 확증을 하고 이제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배가 뭐 파손이 되든 어떻게든 저쪽으로 간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과정 중에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자, 40절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자, 닻을 끊어버립니다. 마지막 사생결단한 거예요. 다시 뭐냐면요,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이제 그 배가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아주 굵은 줄로 해가지고 닻을 해가지고 바닷가에다 딱 내려놔서 이렇게 어떤 모래 같은데 이제 닿게 해가지고 배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닻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그냥 제거해버려요. 난 무조건 이 배가 고장 나도 어떻게든 난 절로 간다. 이거예요. 마지막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나서 키를 풀어요. 방향을 이제 항만에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서 이제 해안으로 돌진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기 무조건 간다. 마지막 기회다. 이젠 순종한다. 뭐 이런 마음이었겠죠. 사생결단을 한 거예요. 여러분, 브레이크를 끊어버리는 거 대단한 결정입니다. 무조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배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곳에서 배가 뭐 좌우로 움직이겠죠. 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 배 앞부분이 이제 모래 같은데 박혀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물이 부딪혀 움직일 수가 없고, 이물이 뭐냐면은 배 앞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물은 뒤에 배 뒷부분을 이야기해요. 배가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제 손이 보이시겠죠. 배가 요렇게 뾰족해서 이렇게 되겠죠. 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둥글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앞 뒤가 있습니다. 이물이 앞에 이제 박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물이 뒤쪽인데 앞에서 박혀버리니까 뒤쪽에서 이제 파도가 계속 치잖아요. 그러니까 박힌 상태에서 그 파도를 계속 맞으니까 뒤에 배 뒷부분이 심각한 파손이 일어난 거예요. 물결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결정을 한 다음에 브레이크를 잘라버리긴 했지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자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연약한 행동을 합니다.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자, 군인들이 죄수가 도망할 것을 염려해서 그 죄수를 죽여버리자고 이제 의논을 하기 시작해요. 자, 분명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얘기했죠? 자신의 이야기를 잘 따라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죄수들을 죽이려 한다. 이 행동이 참 아이러니한 행동인 거예요. 이전까지 그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이다가 갑자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왜 어이없는 행동이냐? 여기에 죄수 중에는요, 바울도 포함이 됩니다. 사실 바울이 포함이 돼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전에도 이제 다 알고 있어서 베소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거든요. 자, 상소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다가 정확하게 결정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는 죄인처럼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상황인 거예요. 자, 로마 군인들은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지금 되는 건데, 그리고 바울의 예언이 다 맞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예언이 다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참 답답한 행동이죠. 여기서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람들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했으면요, 바울이 죽죠. 사람 다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군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백부장이 결단을 내립니다. 자, 43절에서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결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지금 육지로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엄을 잘 못 치는 남은 사람들은 파손된 배에 어떤 나무를 잡거나 아니 좀 물에 둥둥 떠다닐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잡고 해가지고 이동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육지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조가 됩니다. 그렇게 됐네 라고만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람들 중에서 죄수가 한 명이라도 도망가잖아요. 그럼 백부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들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명령을 내렸으면 명령을 내린 사람이 전체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백부장은 믿음의 결단과 지혜를 함께 발휘한 것입니다. 자신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다시 또 명령한 거예요. 그의 믿음의 결단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자, 지난주 설교랑 비교를 하면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한 겁니다. 지난주 설교랑 이제 비교를 하면요. 자, 지난주 화요 예배 때 백부장이 어떤 선택을 했죠? 바울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어요. 되게 젠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이 고생을 한 겁니다. 미항에서 출항을 했죠. 바울의 의견을 듣지 않고 출항을 명령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자, 그랬던 백부장이 이제는 완전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모든 결과에 책임질 테니까 바울의 말, 정확히 얘기하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죄수들 죽이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의 선택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요. 그 배에요. 276명이 있었대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죠. 큰 배였으니까요. 참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행동을 한 사람들도 보여요.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 죄수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로마 군인이에요. 자, 항만에 도착을 하자마자 죄수들이 탈출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파손되고 있는, 침몰되고 있는 배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군인이었어요. 자, 그래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전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자신들만 도망가려고 할 때 믿음의 결단으로 거룩배 줄을 끊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로마 군인들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로마 군인들은요, 바울의 말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거룩배의 줄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자신들이 살아날 것,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하게 육지로 걸어 들어갈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실제 역사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시간을 거슬러서 오늘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배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자, 바울이 미항에서 출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거부하고 출항을 해서 문제가 생겼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다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바울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맡기셨으니 내 얘기만 잘 들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심지어 해안가 항만에 도착하기 전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한 다음에 음식까지 다 버리게 해요. 근데 진짜 섬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섬에 도착을 해버린 거예요. 자, 로마 군인과 백부장 모두가 함께 이 상황을 목도했어요. 그런데 로마 군인과 백부장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의 말을 눈 녹듯이 잊어버렸어요.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래서 그 일을 몸으로 경험하게끔 우리를 이끌어준 그 바울까지도 지금 죽이려고 해요. 참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어요. 근데 백부장은 달랐습니다.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 미항에서 출항하자고 했던 게 백부장이었거든요. 제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사람들 다 헤엄치고 가라고 해요. 항구를 헤엄쳐서 가라고 하십시오.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중간에 죄수가 한 명이라도 탈출해봐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 이 사람 그냥 백부장도 아니거든요. 황제의 백부장이에요. 명예가 실추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의 결정을 행한 것입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참 경험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간증하면서 하는 어떤 경험들이 있죠.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일하셨다, 이런 경험도 참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로마 군인과 백부장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같은 곳에 있던 로마 군인과 그들의 리더 백부장이 전혀 다른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조금 더 이렇게만 얘기하면요, 제가 오늘 설교와 좀 맥락을 좀 더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질문해 볼게요. 다른 방향으로. 백부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로마 군인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한 일을 눈앞에서 둘 다 함께 봤어요. 근데 왜 로마 군인은 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왜 로마 군인은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까요?
똑같이 봤는데 오히려 연약한 사람은 백부장이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자, 죄수가 도망갈 수도 있다는 그 불안함. 그 불안이 로마 군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불안하다. 그래서 아무리 이전에 초자연적이 일어나고 어저께 배 든든하게 먹고 음식 먹고 내일 섬에 도착한다. 와, 이 진짜 섬에 도착. 이거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 믿음이 눈독듯이 사라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를 경험했는데 바로 전날 밤에 경험을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니까 혹시 모른다는 마음, 불안한 마음, 이 마음이 로마 군인들을 흔들리게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안, 불안정하다 할 때 불안이라는 단어를 이제 검색해 보니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이 참 누가 정의했는지 참 잘해놨어요.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고 뒤숭숭함. 이게 불안하다, 불안 뭐 이런 뜻이래요. 참 정의를 참 잘 내린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함.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고 뒤숭숭함. 아니 뭐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 느낌을 다 알 수 있는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무언가 그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제 감정의 종류를 설명하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정의를 해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했어요. 조마조마했어요. 만약에 죄수들이 도망가면은 이 사람들 다 살아도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는데 살아서 도망가 버리면 나는 죽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분위기도 술렁술렁거리고 뒤숭숭합니다. 보세요. 약 보름의 기간, 보름보다 더 됐을 수 있죠. 한 보름의 기간 동안 뭐 14일 후에 뭐 이렇게 됐으니까 보름이라고 하죠. 보름의 기간 동안 출렁이는 바다와 파도만 보다가 육지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를 했겠어요. 섬이다!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 흥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막 술렁술렁한 거죠. 막 빨리 막 눈치 보면서 나 지금 뛰어내려 뭐 이 정도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분명히 나왔겠죠. 요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이상하고 한 명만 딱 뛰어내리면 짜라락 다 뛰어내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로마 군인이 지금 그런 분위기에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까지 죽이려고 한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어저께 체험했어요. 근데 불안했거든요. 불안한 마음. 그리고 그것의 어떤 그 분위기에 휩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까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한 분위기가 몰아가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언한 거 다 맞았는데 그 사람도 죽이려고 해요. 이 불안 이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요즘 이런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 불안한 마음. 언론과 사회 혹은 자신의 주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 불안하게 만드는 어떤 정보들. 뭐가 이렇게 됐댄다.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있댄다. 뭐가 이렇게 우리나라 망한댄다. 이 나라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 저렇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전쟁 난다.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아무런 일도 없는데 혹시 라는 마음 때문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아무런 마음이 없는데. 여러 가지가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요즘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생각보다 이런 분 많으십니다. 아니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불안해요. 이뭐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서 불안해요. 뭐 이상한 얘기거든요. 잘 살고 있는데 불안하대요. 뭐가 잘 되어가고 있는데 불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너무 불안해요. 처음에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었어요. 제가 이제 좀 이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이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처음에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공감을 처음부터 제가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니 목사님 너무 행복해서 불안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단순하게 딱딱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제 정의부터 하고 이런 성향인지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너무 문제가 없어서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연약함을 선택합니다. 지금 잘 가고 있거든요. 잘 가고 있고 지금 뭐 기다리는 시간 아니면 뭐 좀 휴식의 시간 그냥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편한 시간을 가져도 되는 시간인데 그 편함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연약한 선택을 합니다. 잘 가고 있는데 막 다른 것들이 막 힐끔힐끔 보이는 거. 저 사람은 저기에 이 시간에 뭘 투자를 했다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뭐가 잘 됐다는데 나는 뭐 한 것인가? 내 삶은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누구는 이렇게 직장 취업도 했다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노후 준비 다 끝났다 그러고 누구는 이렇게 됐고 네 집 아들은 누구지 딸은 막 그러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맞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보여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불안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현재 행복을 즐기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야 그동안 고생했다. 아무개야 너 좀 쉬어라. 그럼 쉬는데 불안한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지금 쉬고 있는데 어떡하지? 자기 혼자 불안해서 현재 행복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음에도 연약한 선택을 하실 때가 많아요. 불안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무서운 파도와 풍랑도 믿음으로 이겨낸 군인들이 순간에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풍랑 속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협동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분 줄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반대편을 옮겨가지고 배를 묶고 막 이런 행동을 했다고 제가 이제 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풍랑이 치는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배에서 한쪽에서 줄을 내려서 저쪽에서 받아요. 그걸 또 묶어요. 이런 걸 군인들이랑 다 같이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협동심이 대단한 거죠. 그랬던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그래요. 불안은요 우리를 점점 힘들게 만듭니다. 불안은 우리가 연약한 선택, 잘못한 선택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오늘 본문만 보면요 사실 진짜 기쁜 상황이에요. 드디어 탈출인 거예요. 항만이 보이잖아요. 바다에만 있다가 이제 육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은 그 상황에서 기쁨을 즐기지를 못합니다. 우와 살았다. 야 바울이 이야기한 하나님 우와 살아 계신다. 이러고 나서 저 뭐 예수 한번 믿어야 됩니까? 저도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저 사람 탈출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지금 배신하면 어떡하지? 육지를 다 와놓고 그렇게 같이 고생을 해놓고 전날 음식 배부르게 먹으면서 서로 막 얘기도 했을 거예요. 당신이 죄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생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거룻배에 그 줄을 끊어버렸던 군인이 섬을 보았더니 더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는 똘똘 뭉칩니다.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이 와도 우리 공동체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딱 풀리고 먹고 살만 하잖아요. 갑자기
이번에 힘든 것 때문에 결과 얻은 거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얻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쟤 뭐지? 저 사람 뭐지? 이러면서 같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괜찮아지고 살만하니까 더 불안해져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선택. 누가 봐도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도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을까요? 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불안. 왜 우리는 그렇게 불안할까요? 바로 믿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없어서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아니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믿음 때문에 불안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잘못된 믿음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 혹은 경험한 적이 없지만 곧 경험하게 될 것 같은 기대감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볼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안 가봤잖아요. 가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가보신 분들이 더 많을걸요. 근데 천국 믿거든요. 안 가봤는데 믿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경험할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불안은요,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잘못된 믿음에서 불안이 시작된 거예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것 같은 그런 믿음. 잘못될 것 같은 믿음. 그것이 우리를 불안으로 이끕니다. 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모든 일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불안이에요.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믿어버려서 생기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해? 앞으로 저렇게 되면 어떡해잖아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미리 지레 짐작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미 일어난 잘못들은요, 우리는 불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생겨버린 잘못된 것들은요, 문제라고 얘기하지 그걸 누가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것 같은 일에 대한 잘못된 의심 혹은 확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나 혼자 착각해서 생기는 일. 결국 불안한 것, 이것은요, 하나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될 것 같다는 믿음, 어려울 것 같다는 믿음, 나는 앞으로도 계속 힘들 것 같다는 믿음, 행복했으니까 곧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는 믿음, 배신당할 것 같다는 믿음, 해결책이 없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불안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찾아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과거에 좋지 못한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 혹은 내가 믿는 것과 좀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뭐 세상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그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잘 만나고 다녀야 돼요. 정말.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우리 안에 불안함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되죠. 진짜 단순한 문제예요. 온전한 믿음에 집중하면 돼요.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부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문제를 깨부수려고 문제에 집중하면요, 문제가 엄청 크게 보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사역을 하거나 막 기도할 때 어떤 사역을 하거나 할 때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 뭐 떠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반대되는 것들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공포감이 이제 사로잡혀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한 이 사람에게 평강을 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 무엇입니까?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어떤 이루시는 속도가 좀 늦을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방향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은 변화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불안정한 지식들이 넘쳐나고 불안정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어떤 나의 개인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고 감정 때문에 막 그 감정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이런. 여러분 감정이 맞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어떤 은사로 인해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어느 순간에서 요동하지 않는 것,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불안에서 자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시면요, 문제가 점점 어려워져요. 저도 뭐 고차원적인 단어로 철학적으로 뭘 다 설명해서 할 수 있지만 결론을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세상의 이런 저런 소리 아니면 나의 마음의 소리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저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대요? 이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저래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사람들의 요동하는 모습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백부장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섬을 본 거예요. 섬이다.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난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주위에서 뭐가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나 한번 실수한 경험이 있다. 더 이상은 실수 안 한다. 난 이제 순종한다. 나는 이제 순종한다. 그래서 유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불안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잘못된 정보와 어떤 마음 아니면 생각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냥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네, 살아가지 말아요. 뭐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 이제 그만합시다. 불안한 상태에서 하는 결정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정말 얼마나 위태로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위험한 결론에 이르는지 얼마나 여기서 사람을 죽일 뻔했어요. 반면에 안정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정은 우리 모두를 풍족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보고 뽑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불안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마음이 안정적인가. 그래서 처음에 입사할 때 뭐 대기업 같은 데서는 뭐 심리 검사하고 막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활동 같은 것도 같이 보고. 우리 모두 더 이상 불안한 마음과 어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도 풍성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불안한 마음, 잘못된 세상 정보, 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믿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봄으로써 안정적인 삶,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세상의 정보,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상황,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믿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반석 위에서 모든 결정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기쁜 사람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요동하지 않고 온전한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